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부디 간절히 원하건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축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해요. 기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갑진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뭔가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14일이에요. 새해가 시작되고도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 계획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그저 웃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다라고 계획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요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오시잖아요. 1층에 아주 맛있는 대추차 냄새가 대추차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대추차 맛집이에요. 꼭 와서 꼭 와가지고 한 잔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밤새 팔팔팔 끓여가지고 아주 진국이 나와요. 근데 더 진국은 우리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새해 다짐이 우리 진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송촌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뜨거운 기도회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내가 바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21일이 끝나는 날 많은 간증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 지나도 몇 번은 지났을 날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주어진다고 해요. 3번.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딱 시작하는 1월 1일 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1월 1일 날 한번 기회가 있어요. 근데 1월 1일 날 했는데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럴 때가 되면은 뭐가 오냐? 음력으로 1월 1일이 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 돼서 구정 1월 1일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또 이제 하다가 이제 또 우리가 좀 낙심하고 이제 좀 너무 해이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오는데 3월 새 학기가 우리에게 또 마지막 또 기회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또 세우게 되죠. 우리가 뭐 목표랑 계획을 왜 세우겠습니까? 계획을 왜 세우겠어요? 계획을 딱 세워야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빨리 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쓸데없는 시간은 조금 보내는 걸 줄이고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최고의 효율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혹시라도 올해 목표나 계획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되새기는 말씀이에요. 항상 되새기는 말씀이고 연초마다 설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저만 읽었는데 이번에는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켜 주의하여 마치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저희 아침마다 외치는, 요즘에 정말 외치고 선포하냐고 정신이 없거든요. 아침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말씀만 대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새 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바람이 나고 새 힘이 솟고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전혀 신바람도 안 나고 새 힘도 안 나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정을 실어서 2층 분들도 다시 하나, 내가 말씀만 대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신바람 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대조돼서 비교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앞절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연달아 쭉 읽으면은 한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에 쉬지 말고 쭉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바로 뒤에 엮어서 나오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나요? 이게 제가 작년까지 어린이부를 하다가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왔는데 다시 어린이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습니다. 어린이부, 여기가 지금 어린이부인가? 자, 다시 여쭤볼게요.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게 아끼는 것입니까? 그죠?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 안 쓰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보통 뭐 아끼면서 사세요? 시간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돈 아닌가요? 돈을 우리가 보통 돈을 아끼면서 살아요. 돈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예, 되도록 쓸데없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데만 쓰는 거. 그렇게 해서 꼭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데만 써서 나머지를 이제 모으는 것이죠. 아낀다고 모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낀다고 이렇게 아끼면 모아줘야 되는데 아껴도 뭐 그대로 비슷한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돈은 이렇게 근데 아끼면 조금씩이라도 모여집니다. 또 조금씩이라도 모여지지만 이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세월은 아낀다고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다들 많이 쓰셨잖아요. 안 아끼고 쓰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쓰고 있는데 가만히 모은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 쓰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 쓰는 것 자체가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아끼는 거겠어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라.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하는 이유는 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모여서 지금 우리의 삶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24시간이고 누구는 48시간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은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똑같이 입학을 해요. 아이들이 똑같이 입학을 하고 같은 날 졸업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를 조금 더 갈고 닦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율적인 자기 개발에 필요한 말씀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효율적으로 살라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쭉 당겨서 낮춰서 보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세월이 뭔지 알아야 이제 아낄 거 아니에요. 아껴야 되는 이 세월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 보면요,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다면 누구나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들은 교회를 좀 더 다니셔야겠네요. 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을 위해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지금 사용한 건데, 세월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그런 시간 개념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간이 가는 것은 스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9시가 되면은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2023년이 2024년이 되고 이제 우리의 나이를 하루 한 살 한 살 먹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시계바늘이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 우리가 쭉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오시는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위에서 우리의 삶에 딱 개입해 주시는 이때를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참에라는 단어, 때가 참에라는 단어로 이 카이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 말씀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현대적인 번역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는 완전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죄송합니다. 되도 않는 영어를 해서.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NIV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그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랑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 자체를 잘 활용해서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이 시간들을 정말 촘촘하게 사용해서 목표를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들을 잡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시간들을 주시는 기회들을 잡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잘 치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잘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들을 잘 잡는 사람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눠져 있잖아요. 왜 두 부류가 나눠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16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은 말세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란 것 자체가 악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월, 이 시간, 이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과 기회와 세월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어물 하다 보면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악하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회, 이게 우리한테 영원히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나누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회와 때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회가 올 때마다 꽉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붙잡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졌는데 머뭇머뭇하다가 놓친 기회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주어졌는데 잡지 못한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이런 찰나의 시간에 지나가 버린 기회도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넉넉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시간이나 기회들도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쉽게 지나가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꼼꼼히 잘 살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여기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같이 나누어져요. 근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서두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세히 주의한다 이제 됐습니다. 자, 이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조심조심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조심조심,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는다는 의미입니다. 살얼음판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막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살금살금 걸어갈 거예요. 발밑을 잘 살펴보면서 여기 디뎌도 되냐? 대둬도 되나? 여기 괜찮은가? 안전한가? 이렇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펴갈 것입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면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해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베푸신 기회들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지 않고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어떤 것이 기회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의 일상은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늘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이제 저는 마스크 벗고 여러분 제 얼굴 알지만 여러분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을 머리 스타일이랑
눈동자만 보면서 구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은 많은데 누군지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의 눈, 코, 입을 한꺼번에 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셔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가진 거야. 내 거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언제나 내 곁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자녀들은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설령 아주 길다고 해도, 100세 시대니까 아주 길다고 해도 끝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지나가 버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금방 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다 커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마음껏 높여놓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전화해서 너 언제 올 거니?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시간이 곧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주일날 오면은 내가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이 항상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식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강건하시고 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기회들을 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된다는 것은 앞의 말씀이랑 연관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급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15절에 나왔었던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17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처음에 어리석은 자가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랑 완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자, 이 17절 말씀에 앞에 말씀하셨던 지혜 없는 자는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는 사람인데 이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을 이해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의 놀라운 지혜와 똑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하신 분이 아까 진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판단하시기에 지혜로운 자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한테 참 지혜롭다가 아니라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거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특히 요즘 세대는 효율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내가 이득되는 것에 얼마나 민감해요. 만약에 다들 교회에 가는 시간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으면 훨씬 이득이 되었을 텐데, 정직하지 않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넘어가면은 손해보지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아니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비웃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왜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도중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원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지고 그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 옳다고 판단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섬겨야 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섬겨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에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못 섬겨서 아쉽다. 이건 지혜 없는 말이에요. 그런 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나타납니다. 어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올 것을 알았으면, 주인이 그때 올 것을 알았으면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땅에 그렇게 묻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안 올 거다. 주인이 오지 않는 시간이 이것보다 더 길 것이다. 시간이 약하지 않고 내 편이고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 놓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겨야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은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기회를 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쉽진 않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둘 다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을 안 주시고 상황만 주시면 어떡해요? 둘 다 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성품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 모습대로 살기 원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내 성질대로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반응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납니까? 언제 드러나냐면 내 성질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하고, 보통 내가 손해볼 때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화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화를 내도 별 큰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 때 큰 손해가 있어서 참는 거는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면은 그거는 장애예요. 자, 근데 내가 화가 났고 화를 내는데 큰 손해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참는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남들이 쓰는
남들이 다 쓰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보면은 어떤 관행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참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그런 거면 나한테 손해가 좀 오죠. 그런 거 하면 이익을 좀 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그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보면은 내가 굳이 안 하고 남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내가 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성품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거 왜 호구같이 참냐 할 때 참으면은 주님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꽉 붙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시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판결해 주시면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롭다고 판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몇 번 일어나겠어요? 늘 화가 가득 화가 가득 차서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야 보입니다. 그냥 막 지나가면 보이지 않아요. 내 승질대로 그냥 막 가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이게 주님 주시는 기회인가?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은행 기회인가? 라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기회를 꽉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려운 거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 말씀에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로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운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세 종류의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것을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내 힘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인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스스로 세상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스스로 사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손해보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먹을 꼭 불 쥐고 나를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세게 때릴 수 있는지. 못해요. 심지어 뭐가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배워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위에서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꽉 붙들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내 본성과 어긋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도록 반응하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사님이 딱 전화 왔을 때, 네 전사님 무슨 말씀을 했을 때, 네 전사님,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반응한 거예요? 성령님이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를, 이게 언제나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원할 때 주님 섬길 수 있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가장 효율적인 삶이에요. 가장 온전한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잡으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다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서 하는 것처럼 주먹 불끈 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자.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자. 언제 섬겨요? 지금이요. 지금. 나중에 해야지? 아니요. 그 기회는 안 옵니다.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질대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꽉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모두 다 잘 잡으시는 가장 효율적인 2024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